진짜 추수. 여기 지난주에 광고를 할 때 과일 별로 돈 몇 푼이면 사요. 근데 여기 강단에 놀려고 왔더니는 시골에서 쌀을 주문해 가지고 왔는지 와서 강단에 놓은 사람, 직접 지방에 가서 가지고 온 사람, 또 저녁에 10시에 택시로 와가지고 갖다 놓고 간 사람, 이런 몇 사람들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에요. 이것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이 추수가 아니라 여기서 추수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터에서 추수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수 못해요. 추수감사절 때 전에 넓은 들에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추수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마침내 하였죠. 그게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무 백세 얻은 아들이 너무 진하게 좋았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가, 은혜를 입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가슴에서 내려오고 아들이 올라가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내가 목표하는 돈이 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준 그 독자 아들은 누가 줬지?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아들을 가슴에서 내려놔라. 내려놔란 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광야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광야를 지나가서 오늘 본문에 마침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뭐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가 따라해서 추수다. 추수입니다. 추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뭐한다? 추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공짜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 과일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서 1년 동안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떤지 몰라도 이후에라도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추수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뛴 것이 추수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성경 한 구절이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 한 구절이 끝납니다. 돈으로 막고 여러 가지로 막죠. 여러분, 땅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추수를 사실은요 못 얻습니다. 늘 절기로 했지, 행사로 했지. 정말 내 마음의 추수. 성경에 보면은 이 추수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절기 얘기를 하면서 수장절이 나옵니다. 수장절은 벼수학, 과일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먹어 해치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저장한 겁니다. 많은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 저장하면서 또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종자씨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어려워도 이 추수한 것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해서 나중에 이 종자씨를 심어서 나중에 거두는 겁니다.
추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생활에서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먹고 많이 배우고 그러죠. 많은 것을 해도 여러분들 추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60 넘고 70 넘으면은 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죽을 걱정을 해야 합니까? 다시요. 우리 60 정도 되면 이제 살 걱정해야 돼요? 죽을 걱정해야 돼요? 죽을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살려고 예를 쓴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는 살려고 하지만은 50대 넘어가면 이제는 죽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서 종자시 다음 세대에게 내가 생활을 통해서 심어놓고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심지 않고 나만 누리고 끝나버리려고 그래요. 지금도 나만 누리려고 그래요. 지금도 나만 먹으려고 그래요. 나만 행복하려고 그래요. 나만 즐기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추수를 할 때입니다. 아니, 추수해서 메시지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주일학교에서 말했는데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102명이 무조건 배를 타고 그냥 떠난 겁니다. 도착한 곳이 신대륙이었지 그들이 그냥 떠난 겁니다. 그들이 준비를 해가고 간 것 아닙니다. 전혀. 근데 도착한 곳이 미국 매사추setts주였습니다. 거기 도착하니까 겨울이었는데 11월 말이었습니다. 겨울이죠. 혹독한 추위가 왔습니다. 자, 먹을 것도 그렇게 챙겨서 우리가 이민 간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신앙이 자유로 해서 그냥 배를 타고 온 사람들 준비 안 했습니다. 자, 먹을 거 떨어지죠. 겨울에 춥지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은요, 먹을 거, 입을 거, 집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만 마음껏 믿을 수 있다면은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한 것들이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짓지 않고 예배 초소를 만든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여러분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요? 메시지. 오늘 오후에 묵상 강의 하려고 그러거든요.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그들이 그냥 예배 초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다음에 근데 겨울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인디언들이 모르는 놈들이 왔다고 저녁마다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이 불안하고 공포증에 걸리고 식량 떨어져 굶었지. 저녁에 잠 못 자지. 저녁만 되면 습격이 와서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풍토병이지. 그들이 고생하다가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에 농사를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인디언들이 좀 불쌍히 여겼는가 몰라도 그들이 심었던 옥수수 같은가 그런 씨앗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는 방법을 가르치고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배 타고 올 때 그 안에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농사 기구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요. 우리가 기농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해에 보니까는 102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저녁마다 습격을 하기 때문에 어디 공동묘지가 아니라 그들이 산 그 울타리 안에다가 묻고 그 위에다가 옥수수를 심고 그렇게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겨우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추수 같은 추수도 아니죠. 겨우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적은 추수해가지고 고마워서 대접을 하려고 그대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생 칠면조 잡고 야생 사슴 잡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음식 대접을 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식사 대접이었어요. 처음에는 고마워서. 그들 마음속에 고마움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을 식사 대접하는 거. 그게 추수감사 유래입니다. 자, 그들이 추수를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걷어가지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아브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브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드리는 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게 추수였고, 본문에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가 추수입니다. 그러면 하나 우리가 질문하고 설교를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수는 금년에 뭡니까? 여러분의 추수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 주셨습니다. 이 추수는 뭡니까? 자, 앞을 보시고 좀 피곤하시지만 우리 한번 예배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서로 마음을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벼 이삭 있죠? 아침에 추수감사절이어서 아침에 조영원이 여기 현수막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것이 있는데 벼 나나를 봤어요. 근데 누렇게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면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벼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연걸었죠. 연걸어 있는 고개를 숙였는데 이건 묵상했어요. 알이 꽉 차있는 고개 숙인 그 벼 나나를 묵상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연걸어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에 머금고 있는 거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머금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연걸어져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꼭 이거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그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개 숙인 신앙의 태도라면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게 고개 숙인 벼 이삭으로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 일만큼은 치료해 주시고 이 문제는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먹은 것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수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나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소원이 있나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연걸어져서 고개 숙인 신앙입니다. 이것을 보고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옆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다음에 우리 나이대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어놔야만 그들이 거둡니다. 내가 이 삶을 심어놔야만 자녀 때 거둬요. 내가 안 해놓으면요, 향방 없이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교회 떠나버립니다. 추수가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메시지를 듣고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것을 나보다 더 100배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거러진 신앙으로 겸손하니 듣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듣고 산다, 듣고 산다, 듣고 산다 이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과일 갖다 놓으십시오 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이거 소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요. 자, 감사 예물도 있겠지요. 추수감사 준비하셨겠지만 정말로 항소 같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요. 심어놔야만 거둔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언약. 언약은요. 언약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머금고 있는 그런 소망이라고 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가면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거기는 어떤 줄 아세요? 공개가 되지 않아요. 저희는 아울리치에 가서 선교사님 통해서 가는데요. 어느 가정이더라고요. 북경에는. 근데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방이 3개인데 가운데서 설교하고 방에서 얼굴 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방에서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빛이 나갈까봐 소리가 나갈까봐 다 차단하고 막고 커튼으로 다 막고 천으로 막고 제 생각으로는 불을 안 킨 것 같아요. 촛불 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평신도인데 지하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나가서 또 평신도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100명, 200명, 500명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온 줄 아세요? 한나절 온 사람이 있고 3시간 온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 예배를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담아서 하기 때문에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하지요. 근데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그들에게는요 생활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근데 그들이 가사를 지었는데 저는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할 때도 많이 했는데요. 써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가 보통 4절 3절이죠. 그들은 40절 70절 예배를 드리면 보통 3시간 드려요. 좀 더 하면은 4시간 우리도 3시간 드렸어요. 근데 그 가사가 생활에 한 소절 한 소절 그들이 생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울컥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게 생활의 추수다. 이게 생활의 이런 여러분의 한 말이 생활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이요 뭉클해지고 감동되고 도전돼요. TV나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추수는 나는 이거라고 봐요. 어떤 추수를 해야만 진짜 신앙의 추수를 되고 내 인생의 추수가 되고 그리고 이 내 추수가 내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메시지가 주는 씨앗이 된다면 그들이 이것을 가슴에 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눈물이 들어있는 단어 그 안에 피가 들어있는 단어 그들의 세계 고생과 광야를 걸어오면서 마음에 맺힌 것을 나눌 때 그 말에는 힘이 있지 않겠냐. 생명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생활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서 방법을 잡고 말씀에서 고민하고 우리는 생명과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건데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자녀가 눈에 안 들어오지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요, 이거 열매를 거두죠. 쉽게 말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날마다 주거든요. 근데 만나 죽고 먹고 만나 죽고 먹고 맨날 만나만 보는 거예요. 만나 주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날마다 만나 주시고 추수감사 절기를 하면서 이 과일을 보면서 이 과일 속에는요 우주가 들어있어요. 땀이 들어가 있고요, 눈물이 들어가 있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는 햇빛이 들어있고요, 천둥이 들어있고 바람이 들어있고 가뭄이 들어있고.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공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 한 사람이라는 묵상 주제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업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무너져서 모두가 그렇게 눈 감고 살게 해버리지 말고 내가 살고 모두가 살게끔 하는 메시지가 있는 추수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웅덩이에 빠진 데 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진 데 또 빠지고 땅의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는 이 열매 있죠.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과일 열매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따라해 보세요, 추수다. 그게 추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 눈에 보이면 그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인도하셨고 어제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내가 먹고 살게 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내가 욕심으로 미래를 설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내 추수예요. 진짜 내 인생의 추수는요, 눈을 뜬 거예요. 오늘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더 추수를 한 거, 이게 추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고 눈이 열리는 것이 추수다고요. 이것을 모르면, 자, 오늘 내가 먹었고 오늘 내가 옷 사줬지요. 그러면 한 달 오면 또 배고프다고 옷 사달라니, 또 좋은 음식 먹여달라고, 또 철 지나면 또 옷 사달라고 그래. 맨날 그런 타령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옷을 사주고 먹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고 내 생활에 소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매달마다 얻는 그 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날마다 우리에게 여지없이 약속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언약이 가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추수다고요. 추수감사절에 이 과일을 걷어서 추수라고 나눠 금년에는 보지 않아요. 진짜 추수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추수. 열매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서 쭉 보면 따라해도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열매만 보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없어져 버려요. 오늘 내가 만나면 얻어먹고요, 만나를 주신 분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늘 조마조마하게 살 거예요. 여기 성류고
이 감이에요. 사과가 있어요. 이 속에는요, 맛이 달라요. 단맛을 내고 쓴맛을 내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는 거예요. 햇빛과 서리와 이른비와 늦은비와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맛이 난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맛이 있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추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가정은 이래서 참 멋있어. 그 가게는 이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될 때고 돈 잘 번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은 그냥 어른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랬죠. 기억해라. 요즘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구분 안 되죠.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키를 어디 둔지를 모르고 찾는 사람은 건망증입니다. 근데 그 키를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치매입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는 것은 뭐요? 건망증이죠. 배우자 남편에게 누구시오 하는 것이 누구시오? 여기 서미경 집사님이 목상 나눔 방에 오는데요. 어머니가 치매예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사이 보고 누구시오 그런데요. 치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죠. 자신의 죄를 잊고 의인인 것처럼 하는 것이 건망증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치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아끼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경에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사춘기여도 이제는 철이 들어갈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살아야 돼요. 축복은 어디를 타고요? 마음을 타고 옵니다. 축복은 마음을 타고 와요. 축복이 내 마음에 머물러야지 딱 한 번 축복하고 지나가 버리고 축복이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세요.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이 점점 커가고 점점 번성하고 점점 그렇게 연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작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내 노력으로 했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말을 돌려보면 안 돼요. 내 표현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구별되게 지켜야 됩니다. 나는 60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죽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주고 가야 되거든요. 죽음을 1년 앞두고 사는 사람처럼 그때까지 나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메시지 두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지켜라, 잊지 말라, 너의 집과 너가 보유할 때, 너희가 잘 살 때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계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바다를 시작해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바다는 산속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상들과여 인도자도 만나를 광야에서 내리고 있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언제 교만해지나요? 은혜가 빠져버릴 때요. 이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내 안에 꽉 채워져 버리면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연그러지는 모습이 안 보여요. 나는 옳다고 하는데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안 보여버려요. 하나님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면 결론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야만 그 사람은 철이 드는 사람이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고개 숙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닮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속에는 그 한마디 속에 아까 중국의 지하교회 평신도들이 살은 것처럼 이 과일 맛 속에 신맛을 내고 쓴맛을 내고 단맛을 내는 데는 그냥 된 것이 없고 그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니 껍데기 돼요. 축정이 영적인 신앙 연걸어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진짜 추수를 이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똑같구나. 너가 오늘 이렇게 낮추고 시험하사 이 과정 광야를 지나오면서 네 마음이 내 마음처럼 내려놔서 추수를 허락한 거. 따라해 보세요. 추수 계절. 하나님의 계절 준 거죠. 내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추수를 하게끔 열어주십니다. 이 축복이 추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과나 배나 모든 것 속에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거쳤고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걷게 하셨죠. 진짜 열매는 마침내 복을 주라 합니다. 묵상훈련도 하셔야 되고 새벽기도 훈련도 하셔야 되고 공예배 훈련도 하셔야 돼요. 개 아세요? 개? 개가 발에 몇 개요? 아니, 바닷가에 안 가봤어요? 그것이 전부 다 교회 봉사예요. 그런데 하나씩 예배 새벽 예배 잘라버리고 봉사 잘라버리고 또 뭐예요? 뭐 잘라버리면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딱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추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마침내 복을 추수 계절을 주노라. 우리 동순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한 가정 한 가정이 마침내 내가 믿음의 가정 안에 추수하는 계절을 주노라. 이래 축복의 말이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땅을 보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낮추시고 시험하사에서 하늘을 보게끔 하는 겁니다. 마침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좀 나눔을 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광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죠. 차단해요. 여러분이 마음껏 썼던 카드, 뭐 농협카드, 신한카드, 뭔 카드 모두 다 막아버려요. 광야로 가면은 다 카드 막아버려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막은 이유로 아세요? 이렇게 막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카드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다가요. 그건 잘 된 거 아니에요. 다 막고 있어요. 근데 막은 이유가 있어요. 신앙은 막힌 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불황하면 다 막아졌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열린 데가 있어요. 내 눈에는 자 99개가 막혔네 이것만 보고 마음 어려워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자 100개 중에 99개는 막혔는데요. 하나 열어지는 걸 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 방법, 그 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밥은 먹고 해요. 그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메시지를 주십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잊어도 나는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 은혜 받은 걸 기억해서 내 생활에 딱 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벌써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전부 다 99개죠. 다 보는 거예요. 다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이게 땅의 눈으로 보면은 다른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연그러진 신앙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간절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오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다르게 생활해야 돼요. 막혀 있어야만, 보세요. 막혀 있어야만 다 잘 되고 잘 그러면 안 보여. 다 99개가 딱 막혀 있어야만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사방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네 안에 지금 어려운 광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날 뭘 주려고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 저울질 해가지고 마음을 떠보고 그럼 마침내 복을 줍니다. 내 안에 어려움과 고난은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려움으로 가요. 너 어렵니 나도 어려워.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찾고 그거 기다리고 그거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게 만들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아먹겠다고 쫓아와요. 진퇴양난 어디 갈 길이 없어요.
모두가 죽겠다고 막 아우성이죠. 광야에서 뭔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냐고 한 건 원망불평 난리를 하는 건데 이것은 결론은 원망불평이 자기 소리라는 거예요. 예굽에서 그들이 배불리 안 먹었어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고기 쪼가리 하나씩 얻어먹고 잘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못 먹었어요. 그런데 어려움만 되면은요 거기에 비유해가지고 예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지 않았어요. 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쫓아오지요. 다 모두가 우리는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불평을 하는데 거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바다가 열릴 거라고는 그들은 생각 안 했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고민하는 거 꼭 나는 이런 식으로 열릴까? 그러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요. 보세요. 이 길을 봐야 돼요. 이 길을 봐야만 빈곤에서 빠져나와서 부유함의 인생을 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몇 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도 못 드리고 구별된 것도 못 드리고 왜 그렇게 사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주일을 오늘 저는 아침에 주일학교에서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한번 살아야 되겠다. 저는 오늘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어느 날 하나님 감동 주시면 이런 메시지를 한 번씩 들으세요. 오늘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한번 살고 싶다. 아니면 이달만큼은 하나님 이 한 달만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메시지가 와야만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내 이런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요. 도전도 되고 같이 응원도 해주고 축복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 그렇게 막혀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몰아넣은 것은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열려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맨날 만나 이것을 본 사람은 먹이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걸 맨날 이타령이에요. 이타령. 먹이시는 분을 보고 인도하시는 분을 보면 지난달에도 우리 아팠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내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신앙에 연결어 가서 그걸 가지고 추수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추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슨 추수를 해요? 듣고 살고 들고 표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따르는 것이 내 신앙의 추수다고요. 이것이 안 되면 정말로 볼품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맛내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막으신 이유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진짜로 좋은 거 주시려고. 나에게 사방들을 막아서 지금 훈련시키는 것은요. 추수하게 하시려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걸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낮추시고 얼마나 많이 내려놔야 될까요? 주님 때문에 이거 나 내려놓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거 나 포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거 아프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자는 눈물이 들어있고 피가 들어있고 자존심이 들어있고 아픔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실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동을 준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 메시지를 해야 돼요. 사람 설득하고 달래가지고 일 잘하게 하고 뭐 하게 이것보다도 뭘 해라고요?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우리 교회 동성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주소는요, 매년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주셨다고 이 주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주소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둔 겁니다. 열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진짜 내 인생의 추수가 들어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메시지에 내 삶이 열릴 것입니다. 이걸 안 보여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못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못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나를 많이 본 사람은요, 가족이요. 옆 사람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가장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나요. 내가 말씀으로 울고 말씀으로 살려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손해보고 아파하고 그 결정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 가족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주소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전능자는 황무지도 옥토로 바꿉니다. 사람 바꿔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막힌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나에게 추수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길을 보여주려고, 잘 되는 것을 딱 보게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지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자세나 교회에 대하는 것이라든가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 보고 교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는 마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루어달라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루어달라고 봉사하고 꼭 그거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도구 삼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날도요, 늦어도 와요. 다 예배 끝나서도 왔다 갑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돈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녀나 환경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억해라는 단어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을 띄워주십시오. 예, 시작. 기억하십시오.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뭐해라? 그래요. 이것 기억하세요. 큰 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예, 시작.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기억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통찰력. 은혜를 기억 잘한 사람, 설교 말씀을 생각 잘하는 사람, 어려운 지경에 힘듦이 왔을 때 기억 잘하는 사람 누구요? 통찰력 있는 사람.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통찰력 있는 사람, 기억 잘하는 사람, 기억해라, 생각해라. 더 나갈까요?
감사라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통찰력은 뭐예요? 싹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싹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리더십이 있으면 싹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은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추수를 기억하는, 생각하는 사람,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마움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싹 보여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길이 보입니다. 그게 통찰력입니다. 오늘도 나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주 내로 여러분 마음에 고마움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밥 한 번씩 사주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찾아가서 해주세요. 내가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것부터요. 금년의 추수 이렇게라도 한번 하세요.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18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샘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성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복 주시려고 원하는 것들이요, 성경 구석구석에 너무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1년에 설교를 해도 정말로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나요? 나만 해요. 자녀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이웃을 해야만 받은 은혜를 늘 거기다 나눠준 거예요. 그건 내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가족 전도합시다. 아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가족 구원합시다. 여러분이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말해도 안 될 사람이야.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니야. 여러분이 판단해버린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요. 오늘 재물 얻을 수 있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자 앞에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능력을 주셨다고 하죠. 구원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지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않아요. 다 달라요. 어떤 게 이런 부분, 어떤 일이 이런 부분 다 달라요. 그게 능력입니다. 들에 있는 벼들이 연걸어 가서 고개 숙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 목적이 꽉 채 있어서 교회 올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 주세요. 이거 신앙이 연걸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추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우리 사랑하는 동순교회가 저는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신앙, 그리고 추수를 하는 계절이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마침내 낮추시고 시험하사 모든 믿음의 광야를 지나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동순교회 계절이 오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훈련도 하고 예배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함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다.
정말로 먼 데서부터 바로 교회 1분 거리까지 우리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전영다제사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내 인생 가운데 추수하는 계절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많이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맛을 내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은 잘되고 번성하고 하는 일들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능력 주셔서 추수했다는 표현을 감사로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게 하시고 공동체 연합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감사의 번제를 황소로 드리고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